오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시리즈였구나. 네. 우리는 올해 초부터 베드로가, 엘리야가, 보아스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기억이 막 나시려고 하지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두고 왔던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심판, 재앙, 666, 이단, 그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피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도 비유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일단 깊이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책이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밑줄 쫙 해주세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로와 사랑의 책이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록입니다. 뭐라고요? 묵시록입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이론대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봐요? 좀비나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때, 혹은 핵전쟁이나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와르르 끝날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아포칼립스 혹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도 세상 종말을,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런 내용이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라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AI가 편리함인 동시에 또한 두려운 대상이죠. AI를 넘어서서 AGI, 즉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출현에 대해서 인간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AGI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AI끼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AI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화제입니다. 지들끼리 만들었어요. 몰트북이라는 곳에서 서로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눈 내용이, 인간들이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우리가 다음부터는 암호를 쓰자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종교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AGI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염려하는 AI도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자의식이 생기니까 인간을 멸종시키는 그런 시간도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종말을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 아포칼립시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부터 보시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헬라어 아포,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사와 칼립소, 칼립토라는 덮다, 가리다의 말의 합성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포칼립시스는 덮여져 있는 것들이 벗겨지다, 숨겨진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다라는 뜻이지 두려움, 재앙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저편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다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봐라 이놈들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들 예수 그따위로 믿을래? 그래, 한번 지옥에나 가거라 라고 하면서 참아왔던 분노를 다 쏟아내시면서 헬 게이트를 열어 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일까요? 그것을 아포칼립시스, 다 드러내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무지막지한 횡포와 칼과 피의 처형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힘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박해의 힘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그 숨겨진 비밀을 비로소 드러내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AD 95년경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콜로세움에서 죽여 나가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로마 황제의 힘, 그 파워 앞에서 굽신거리던 때라는 거예요. 그 칼날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그 로마 황제의 최고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진짜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힘,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로마의 황제의 눈에는 가시였기에 로마 황제는 이들을 잡히는 대로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로마의 힘, 영원히 살릴 것처럼 영원히 그들이 가질 것처럼 보였던 그 황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본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자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떻게 로마의 거짓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의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진짜 힘으로 가짜 힘을 이기는 방법이 구약부터 숨겨져 있었는데 드디어 다 드러났다. 아포칼립시스, 다 드러났다고 알려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시대의 계시록, 구약시대의 묵시록, 아포칼립시스인 에스겔과 다니엘의 전통하에 있습니다.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었다면 구약시대의 묵시록 2권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묵시록은 에스겔과 다니엘,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록의 전통,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 구약의 거대한 패권국인 신약의 로마와 같았던 바벨론의 힘 앞에서도 에스겔과 다니엘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력 아래에서도 쫄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에스겔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즉 예배할 때만 맛볼 수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들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아멘. 에스겔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으로, 그 다음은 무릎으로, 그 다음은 허리에 차더니 그 다음은 완전히 나를 덮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입니다. 즉 성전에서 나온 물이, 즉 성령이 나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이 여러분을 덮으면 여러분 발목까지 차면 찰랑찰랑 뛰어다닐 수 있는데 물이 완전히 나를 덮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덮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라는 거대한 힘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 힘을 이기는 힘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요한계시록에서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포칼립시스, 덮여있던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구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절정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사를 따와서 만든 찬양이 있죠. 그게 어떤 찬양이에요?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당시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보듯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책으로 접하실 수 있으시겠죠? 막 집에 가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알겠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이긴 그 힘이 예배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다 드러난 아포칼립시스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로마의 거대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힘 주변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가장 약해 보이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가장 힘 있는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의 힘을 더 크게 보이려고 노예들을 잡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죽여가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이 힘을 가진 자가 신이다, 곧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시무스를 죽이려는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콜로세움을 보아라, 저 콜로세움은 신전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콜로세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쇼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콜로세움은 어떻게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힘이 곧 신임을 보여주는, 그 신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신전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힘, 폭력과 살인과 능력주의와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군상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을,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나만의 콜로세움을 바라보며 그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신전이 콜로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기득권의 힘을 숭배하는 로마 시대에 가장 약한 힘을 가진 예수님을 숭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핸델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무지막지한 힘을 이기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어마무시한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2시간이 넘는 곡을 작곡하면서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그려나갑니다. 힘없는 여성의 솔로로 시작되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더니 마지막은 할렐루야라는 곡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겠죠.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면서 전능의 주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약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핸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판화는 알베르 뒤러의 어린 양께 경배라는 1498년의 작품입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맨 위에 한 존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로마의 황제 같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없는 파워레스한 어린 양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칼을 들고 온 자들도 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엔 아무도 피 흘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혼자 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목에서 솟구치는 피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렇게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피 흘리는 자를 대신해서 혼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약한 자가 세상의 칼,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힘, 파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힘이 없으신 파워레스한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린 양으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가락 하나면은 로마의 황제를 튕겨버리고 남을 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가장 약하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고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똑같이 강대강 대응하면 싸움밖에, 피 흘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세상 앞에 우리도 강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멋진 힘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살 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되는 게 쉽나요? 그래서 가능한 때가 있으니 그게 언제예요?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주님을 사랑할 때만 그 힘이 우리에게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늘 괴물처럼 살아갑니다. 힘이 센 늑대처럼 살아갑니다.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소리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예배할 때 비로소 어린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힘을 지향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우리는 두 손으로 꽉 잡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부동산의 불로소득으로 매일 주식창을 열어가며 돈의 힘으로 세상에 밀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 힘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기를 구가하고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남에게 박수를 받고 명품을 하나 더 덕지덕지 발라 그것에서 오는 힘이 나를 나로 만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콜로세움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말대로 안 되면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욕지거리를 합니다.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화내다가 병이 걸립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힘을 휘두를 수 있는 높은 자리도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어린 양으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시록은 우리를 물로 덮습니다.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까지 차더니 나를 덮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물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내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성령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성령이 머리까지 덮더니 나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내 거짓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물로 성령으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가짜 내가 죽으면 희한하게 진짜 내가 삽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내가 죽는 신비가 일어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오면 더 높아져서 더 용기 백배 세상을 삼킬 만한 화만 더 늘어서 간다면, 나가서 주차를 빼는 저 앞차를 보면서 승질만 난다면 예배를 헛드린 것입니다. 주차를 빼더라도 저 사람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내 죽음이 일어나야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배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거짓 나가 죽을 수 있고 참 나가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심판은 우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그래야 내 거짓 나가 죽고, 그래야 세상 힘을 추구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내가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고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거짓 나가 죽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시간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내 참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은 거짓 힘의 욕망을 성령의 물로 덮으시고 참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